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28절에서 3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를 저주를 돌이켜 목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28절로 갑니다. 28절로 다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전사 고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네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개인한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하늘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입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원래 이제 8월 달에 암송 구절을 딱 하려고 정해놨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뭐 하다 보니까 깜빡했어요. 안 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참 이게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먼저 설교 전에 해버려야 이게 깜빡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먼저 8월의 암송 구절이 주보에 나와 있는데 8월 한 달만큼은 적어도 이 말씀 한 구절은 내가 암송하면서 좀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가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을 이제 다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 아직까지 안 되신 분들은 주보를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그 안에 은혜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다 외우셨죠? 이 말씀을 이렇게 외울 때 뭔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야지, 뿌리를. 그 다음에 뿌리 박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세움을 받아야 돼요. 세움을 받고 거기서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계속. 그 다음에 믿음에 그렇게 하면 굳게 서겠죠. 굳게 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치는 하는 게 최종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래서 늘 웃음이 끊이지 않고 나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겁게 내 삶을 마치 소풍 가듯이 항상 들뜨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지 그렇게 기다려지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참 많죠. 자, 그림 한 장을 먼저 보여줍니다. 자, 저것은 무슨 그림일까요? 무슨 그림 같아요? 잘 모르시겠죠? 저만이 압니다. 2025년 3월 20일이 무슨 날인 거 아니?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모르셨죠?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에요. 그래서 25년 지난 3월 20일에 유엔이 147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행복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행복지수라는 게 나오잖아요, 뉴스에. 그겁니다, 그거. 그래서 세계 행복 보고서를 쭉 냈는데, 그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147개국 가운데 제일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냐? 8년 연속 1위를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핀란드입니다. 핀란드. 네, 핀란드. 자, 두 번째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는 어딜까요? 덴마크. 네, 세 번째는 아이슬란드라는 국가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하죠? 자,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올해 발표를 했는데 대한민국은 58위입니다. 58위. 그 대한민국 꼭 언급하면 반드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네? 우리가 궁금한 나라 있잖아요. 아, 일본. 일본은 몇 위일까? 일본은 55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떠들썩하게 지금 막 세계를 힘들게 하는 나라 가운데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몇 위일까요? 24위입니다. 24위. 그래서 여하튼 147개국을 1인당 국민소득, 그 다음에 복지 여건,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기준을 다 해서 통계치를 냈는데 그게 행복지수입니다. 행복지수.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 그 결과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 반드시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더라라는 의미입니다. 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내가 좀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아. 또 내가 이 폭염이 끝나면 행복할 것 같아. 내가 어떤 아픈 부분이 있는데 이게 회복되면 행복할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놓고서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면 충족되면 그것들이 달성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6만 달러가 넘어도 세계 50위권 밖에 있는 나라들도 참 많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대 로버트 왈링거라는 박사가 80년 동안 724명을 추적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결론이 다음과 같이 결론이 났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강력한 비결, 가장 큰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다. 돈도 명예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바른 관계는 바른 관계, 좋은 관계. 여러분, 세상은 행복을 갖는 것, 소유하는 것에 두고 있지만은 성경은 좋은 관계에 있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세상적인 행복, 해피니스라고 하죠. 이 세상적인 행복은 해퍼, 그냥 우연히 일어나다에서 나온 단어이죠. 이게 좋은 일이 우연히 생길 때 느끼는 감정, 그게 세상적인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로또에 갑자기 당첨이 되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행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의 같은 개념이 뭐냐면 축복, 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복. 영어로는 뭡니까? 블레싱이죠. 블레싱. 근데 이 블레싱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블리드, 피를 흘리다라는 그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구약에서 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제사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피를 흘려야만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은 어떤 상태, 환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이 그렇게 바라고 누리고 싶어하는 그 행복의 가장 밑바닥은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그 위에 인간이 돈을 쌓고 인기를 쌓고 뭔가 건강을 쌓고 나름대로 자기가 쫓는 것을 쏟아서 그것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좋겠는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내 감정에 내 속에서 잠시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지 나를 근본적으로 내 인생을 행복하게 그것도 영원히 마지막까지 나를 바로 복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쭉 하다가 그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꿈꿔왔던 성전을 재건했어요. 성전.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1차 기환에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아온 대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기환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다 쌓았습니다. 다 쌓았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옛날에 가졌던 그 기쁨을 회복하면서 뭔가 그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그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 쭉 하면서 힘들게 찌들며 살았는데 이제 성전도 이렇게 재건하고 성벽까지 다 이렇게 건축하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면 뭔가 내일이 우리에게 있겠구나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행복은 얻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복을 받는 것 참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바랬는데 그러나 이 복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키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 말처럼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그동안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가 12년간의 이 총독, 돌아와서 총독으로 쭉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시 그가 왔던 페르시아, 이 바사로 돌아가 있었다고 말씀이 보여지고 있죠. 6절에 보면. 그 후에 이 고국에 남겨진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이게 느헤미야가 잠시 떠나 있는 동안에 그 백성들 사이에 다시 동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란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런 소식들이 다시 저 바사에 가 있는 느헤미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그동안 지도자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이 약속한 그 언약, 그들이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든 백성들이 다 언약을 세워가지고 기록해서 다 이게 문서를 다 작성해서 입문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는데 어느새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다 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활이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떠난 약 한 1년 정도의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무너진 백성들의 삶의 원칙들을 세워가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삶의 믿음 가운데서 잘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잖아요. 뭔가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꼬여서 그 모든 수렁에 빠져가지고 다시 헤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냐? 다시 내 삶을 세팅하면서 내 삶의 원칙을 다시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막 애쓰고 막 달려가봤자 더 일만 힘들어져요. 그럴 때는 잠시 멈추고 내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 가운데 정리를 해 나가는 것, 세워나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도 지금 그 작업을 오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가져야 할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뭐냐?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살아야 한다. 자, 느헤미야가 잠시 이스라엘을 떠나 있는 동안에 백성들이 방황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의 길이요 빛이신 그 말씀을 그들이 떠난 데 생긴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그 가르침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돌아온 다음에 이 백성 앞에서 말씀을 낭독하는 일로 그 모든 회복의 첫 번째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에 시작해요. 자, 본문에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13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PPT 보시고 시작. 여기 보면 백성들에게 뭐 했어요? 낭독해서 들려줬습니다. 네, 낭독해서 들려줬다. 여기서 낭독했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단어인데 크게 외치다, 선포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준 게 아니라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면서 그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준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말씀을 낭독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이 율법을 들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이 오직 말씀을 붙들 때만이 그들의 행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도 느헤미야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성벽을 다 쌓은 것을 완공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 학사가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말씀의 부흥 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것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들려주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재건이 없는 우리 영적 부흥이 없는 행복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에게 들려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을 회복하고 싶으십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복으로 다시 여러분 인생에 다시 한번 꼽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그런 사람, 순간순간 나에게 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를 자꾸 주목해 하고 나도 하여금 이끌게, 나도 하여금 눈이 가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계속 딸려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깊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그것에 달려가지 마시고 또 잠깐의 인기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을 거기에 세우지 마시고 또 그 자녀들한테 내 인생을 걸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말씀만이 영원하기 때문에요. 나머지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언제나 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움켜잡으려고 하는 것들도 움켜잡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금방 느껴요. 그것만 있으면 내 모든 삶이 완벽하게 내가 다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빵꾸가 납니다. 구멍이 송송송 나요. 이제 내가 이렇게 목표했던 것들을 내가 달성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 삶이 이제 완전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튼튼하게 다 세웠다 싶은데 어느새 그 섬에 빈 공간이 자꾸 하나하나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직 말씀에 세워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그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의 모든 회복은 그 가운데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시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설명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그러면서 뭐뭐 아니하며 뭐뭐 아니하며 뭐뭐 아니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2절에 본격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 사람의 그 삶의 결과는 뭐냐? 3절 나오죠. 3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다 같이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나게 아니하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철 따라 열매가 계속 있어요. 야, 참 부럽지 않습니까? 철마다 열매가 있어요. 그 잎사귀가 항상 마르지 않아요. 이 결론적으로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때 우리의 삶은 자연히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쏟아지는 세상의 뉴스와 유튜브 아닙니까? 뭔가 재미있는 것들 그 하나하나에 자꾸 내가 열중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떤 환난과 어떤 바람 가운데서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 자기 가던 길 그 방향을 향하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든 적든 상관치 않고 오직 정한 길, 하나님의 진리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을 향하여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막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청년이 딱 된통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성경을 붙들고 살면 돈이 생깁니까? 밥이 나옵니까? 제가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교회 처음 다닐 때 저를 힘들게 했던 어느 분이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지금 공부할 때인데, 너 지금 고등학생 학생 때인데 공부할 때인데 왜 그렇게 하냐, 그 교회 가면 야, 시험 잘 보게 해주냐, 그렇게 했어요. 참 힘들게 했어요. 자, 여튼 이 청년이 그렇게 질문하죠.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을 할 수 있겠네. 만일 자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그때부터 이 말씀이 자네를 붙잡아 인도할 것이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고 결단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다시 한번 새롭게 새 인생으로 내 인생의 새 지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로 가든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그분에서도 똑같은 길을 갔지만 저는 이제 지금은 새로운 길이에요. 새로운 길. 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길이에요.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이에요. 내가 변해야만 새로운 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꾸 세상이 변해야 한다. 내 옆에 있는 남편이 변해야 한다. 아내가 변해야 한다. 내 자식들이 변해야 한다. 자꾸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가장 쉬운 비결은 뭐냐면 제가 새로워지면 내가 새로워지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꾸 아내 핑계 대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남편 때문에, 또 아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변명이에요.
자꾸 비겁한 거예요. 자기 땅 피하기 위해서 남들 변명하는 것이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지면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나도 쉬운 비결인데 자꾸 우리는 다른 것만 찾아보고 있죠. 두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말씀을 이렇게 낭독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섞인 무리와의 분리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근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세움받았던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제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제일 먼저 타락해버렸어요. 그들과 섞여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들의 모든 말과 생각과 그 모든 문화에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3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야 합니다. 네. 섞인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모두 분리했다. 분리했다라고 말씀해 주죠. 그래서 계속 4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런 백성들의 구별된 삶을 위해서 두 가지의 경건 생활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냐? 그 두 가지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11조와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느헤미야 살펴보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끄집어낸 거예요. 이 11조는 돈과 재물과 관계된 것이고 안식일은 우리의 시간과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이 재물 관리와 시간 관리에서 다른 사람들과 세상과 구별된 사람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돈 관리, 재물 관리, 시간 관리에 승리하게 되면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승리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가장 중요한 재물, 시간 관리를 분명하게 너희가 세상과 다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돈 관리, 재물 관리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11조는 뭡니까? 11조. 느헤미야서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11조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행위가 11조예요. 단순히 돈, 재물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안에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참 우리에게 뭘 이렇게 하라고 할까요?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찌찌하게 왜 안 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런 고백을,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 나머지, 내가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머지 10의 9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내가 이것을 사용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과 기도가 들어있는 게 11조예요. 단순히 뭐 돈 얼마 계산해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런 고백의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좀 깊이 알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준수.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 7일이 모두 다 주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나오면서 나머지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 주시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내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13장 17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민족들이 하나하나 그것을 우리의 재물을 관리하고 또 시간을 관리하고 하는 이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민족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돈과 시간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내 모든 재물 관리와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모든 돈과 시간이 하나님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결국 관계와 행복이 하나하나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진정한 구별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꾸 우리끼리만 그게 아니에요. 진정한 구별된 삶은 뭐냐? 우리끼리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들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서 그곳에서 구별된 사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서 또 뭔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손해보고 때도 내가 무너지고 내가 모든 것들이 얼굴이 때도 깎여도 그 모든 걸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 그게 진정한 구별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재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느헤미야서를 쭉 보면서 오늘 13장 마지막까지 왔어요. 근데 느헤미야서 1장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가 맨 처음 뭘로 시작했어요? 그가 1장에 보면 기도하는 것을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는 것을. 근데 13장 이 마지막에도 그의 기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이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았고 높임을 받았고 그 험난한 그 포로로 귀환해서 쭉 와서 온갖 어려움이 있는데도 다시 거기 와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념 그들의 모든 삶을 다시 한번 다 세우고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어떤 다른 능력이 있었느냐, 뭐 준비한 게 있었느냐, 특별한 프로젝트가 뭐 있었느냐, 없어요. 성경은 없습니다. 그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사람들 다 붙여주셨고 또 필요한 물질을 다 붙여주시고 마지막 그의 모든 삶을 기도 가운데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하지 않고도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먹고 마시고 뭐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노력하면 볼 수 있는데 내가 좀 하면 뭔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이 그 애쓰고 수고한 그 이상의 것, 이 플러스 알파가 없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자, 우리에게 뭔가 알파로 생기는 게 참 좋잖아요. 내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들이 딱 주어질 때 요즘 갑자기 민생지원금 딱 나오잖아요. 기분 좋으시죠? 또 고창문에서 30만 원씩 또 준대요. 안 좋으시나요? 좋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좋은 거예요. 우리 우리 계획대로만 가면 인생이 참 재미없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야, 하나님 믿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내 작은 부르짐 내가 생각만 했는데 벌써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네. 어떨 때는.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분이 딱 와서 그걸 딱 해결해 주네. 어떤 걸 먹고 싶었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이 밥을 사주겠다고 하네. 야, 그럴 때 얼마나 좋아요. 야, 하나님이 내 생각까지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고 좋아하잖아. 그게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막 희한한 기적들 막 우리에게 막 화려하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소소하게 작은 것 하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래서 13장 3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렸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하사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달라. 이게 성경에 보면은 다 그런 기도예요. 다 그런 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 내달라.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내면서 동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형통하게 그 모든 것을 마음껏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참 보면은 이것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 근데 그 기도를 가만히 보면은 단순히 자기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백성들. 자기가 백성들 리더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백성들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또 하나 그 기도를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단순히 순간 어느 그냥 잠깐 기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오랫동안 진심을 다해서 그 마음에 담아놨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면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31절에 그렇게 했는데 똑같은 기도가 13장에 보면 14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오고 29절에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거든요. 예. 단순히 한순간만 딱 기도한 것이 아니라 늘 그게 있었어. 예. 백성들에 향한 그 기도가 늘 마음에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나온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예. 그런 삶이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날마다 쉴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나로 하여금 쉬지 못하게 우리 인생 참 힘든 인생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기도로 오늘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의 양식으로 오늘 살 수 없는 것처럼 어제의 기도로 오늘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의 은혜를 위해서 오늘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또 날마다 일용할 양식 1년치 10년치 아니에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행복을 짓기 위해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삶에서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그 다음부터 인간인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짓밟히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뭔가 다시 한번 부흥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다시 행복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에 대해서 거룩한 결과를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 어떤 상태나 소유가 아니라 관계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구별된 삶으로 기도로 그 관계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울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다가 열매가 있고 항상 입이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